2주니까 마스크를 끼고 예배드린다 합니다. 전에는 4m 떨어지면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은 단계가 높아져서 일단 메신저도 같이 마스크 끼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지에서 헌신할 모든 선교사님 계시는 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성병태 씨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 침상에서 기도할 적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구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믿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세상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참 하나님이다, 우리가 참 주님이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이 찬양 한 곡 한 곡이 그냥 우리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그냥 흥을 내는 노래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 이 찬양 한 곡 한 곡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와주세요, 내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세요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린 다음에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 주인 되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어떤 것들 다 뿌리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또한 주님 앞에 올려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모든
이어서 김은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립니다. 한 주를 다시 시작함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며 이 한 해도 마감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정말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재앙이 바이러스 하나로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마비될 수 있을까요?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 이 세대에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계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한낮 아침 안개 같은 우리들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파라과이 아순시온 지역에 큰 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키나와의 태풍의 방향을 돌리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그 위에 또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필리핀의 김정태 선교사님을 기억하시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홍수로 인한 배수가 빨리 되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구합니다. 친구 병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무지한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로 인하여 진정 주님만이 살 길을 알게 하옵소서. 그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깊은 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친히 안수하시어서 그 아픈 부위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음이 상해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닥친 그들의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숨쉴 틈을 주시고 이겨낼 힘과 용기와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사리 3년 만에 귀국한 우리 김준엽 전도사님을 위로하시고 잠시 한국에 머무는 동안 충분한 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습니다. 기로 받은 말씀 가슴으로 손발로 움직이게 하옵소서. 준비한 찬양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인데 16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을 또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왔소. 먼저 그것으로 물을 내려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것을 엘리야가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일어나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봉헌의 시간에 갖습니다. 여기 운행하시네
이성열 장로님,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주일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신도영 권사님, 12월 첫 주일 예배 감사드립니다. 이민재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들, 불멸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원금, 성교원금, 건축원금, 구제원금, 다문화원금, 자원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정성과 사랑과 고백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물질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복날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제 느낌이 좀 이상해서 이상한데 금방 앉아서 생각해서 그냥 노래 녹음할 때 앞에 되는 거 있거든. 그것도 좀 불편했었는데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자.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기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은데 여기는 우리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거 우리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 여기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보고 아는 게 아니고요,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고 여기는 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나눠졌어요, 그죠? 솔로몬에 의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나눠지는데 북쪽 이 여로보암의 계보는 계속 악한 왕들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계속 좋은, 그래서 하나님 다윗의 계통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암흑기가 있었는데 그때 아합이 다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합이 에바알의 딸을 왕비로 들인 후에 이 이세벨이 전략적으로, 여러분 아내를 이기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온 나라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선지자들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할 수 없이 선지자들 다 남쪽 유다로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하는 사람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이제 오직 바알신, 이 바알을 믿는 그 사람들의 그 중심이 뭐냐면 바알신의 특징은 비를 오게 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니까 그 신이 제일 이제 실제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바알신이 이제 모시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때에 나중에 엘리야가 착각할 정도로 나 외에 누가 있을까 없지 않습니까 했을 정도로 전혀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무명의 선지자인데 그를 세워서 아합 앞에 세워주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내뱉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사람 다 이야기하는 죽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알이 실제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지만 나타나지 않지만 싹 도망가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 봤지만은 이 두 가지 메시지 전하는 것도 어떤 상황입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막상 이야기를 했지만은 돌아서면 저놈 잡아라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합이 어리버리했을 것 같아요. 거기도 모든 사람들이 아니 지금 또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했던 게 뭐지? 이런 분위기인데 말하고 내려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그리시니까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시니까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거기서 그 시냇물을 먹고 까마귀에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주식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를 내가 먹는 거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세가족방 공부하는데 우리 윤정환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헌금에 대한 공부를 해서 헌금. 우리 헌금하는 이유가 뭐냐면 11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번 돈이지만은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지만 10조는 10의 10이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이 11조란 말이죠. 우리 헌금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놀라운 사랑 한 주간에 이 어려운 이 난간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내가 다시 예배자로 올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게 주의 감사의 거란 말이죠. 제가 이런 헌금 많이 있는데 감사한 것만 제가 읽어드린 이유가 매주 있는 감사들, 매주 찾아낸 감사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가 내 지혜로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그런 걸 인지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장이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가지 기록되지 않았지만 했을 것이 있어요. 뭘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 전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곳에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시냇물이 말랐어요. 그죠? 이게 뭡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나도 기도 응답이 희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선포한 말씀 내 말이 아니죠. 엘리야의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도 그 말에 내가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제 소상이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선 나 기도 못해요. 왜? 그런 기도 내가 싫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지 내가 이 기도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거 선택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런 데서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되는 너무나 높은 교만에 빠지게 된다고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그 결단하는 그 순간에 내가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인지 않은지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봤는데 대개 보면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고 온전한 헌신을 했던 사람들 가만보면요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서 했던 것보다는 그냥 습관과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 모습들이 간혹 발견되어져요. 이것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정반에 물 떠놓고 비는 거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은 그는 비나이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죠. 내가 전했지만은 이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야. 그래서 뭘 했어요? 기도했을 것이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리고 마침내 그 시내가 말랐어요. 여기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마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 일만 이야기해 주세요. 내 당면한 문제 그리고 내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고 그 다음 문제를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알고 가려고 하는데 신앙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가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못하겠어요. 내가 끝까지 죽지 않는 거라 주인공 이야기잖아요. 주인공 절대 안 죽어. 요즘에도 뭐 죽기도 많이 죽지만은 주인공 위주로 모두 드라마 시작되니까 진행되니까 주인공 안심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도 아무리 활이 날라고 총이 날라고 주인공 잘 안 죽어.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 그것을 듣고 그 순간에 여러분
저놈은 나를 배신하고 떠난 조카인데 그럴 생각 안 했어요. 내 조카니까 무조건 살려야 되겠다. 뛰어간 거 318명의 부하들 데리고 가서 응급비를 가서 기습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승리하고 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거 한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생각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조카를 살려야 되겠다 막 뛰어갔는데 와서 보니까 그때 내가 만약에 몸을 안 피웠으면 화살이 나한테 맞았잖아. 그때 창이 내올 때 내가 그때 창을 안 피웠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었겠어. 이 생각이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는 거죠. 야, 내가 정신없이 갔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죽으면 내 무사도 없는데 이 생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아는 내용을 봐서 그렇지 실제 그 상황에서 들어가면 아브라함은 우리를 시급한 거예요. 야,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끌이 가족들 어찌 되지? 이 걱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단판을 씻잖아요. 이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던 시냇물이 말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메시지 주십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처음에는 지금 이 그리시네가에서는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고기와 물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는 시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시돈은 그 사르밧은 시돈에 한 13km 정도 아래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여기에 이세벨의 아버지죠. 엣바알이 통치하는 그 나라란 말이죠. 그럼 지금 제일 바알을 많이 숨기는 그 본거지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보다 하나님은 뛰어나시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유다를 그 북쪽 이스라엘을 떠나라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북쪽 이스라엘은 뭐가 없다고요? 숨길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왕이 명령을 했어요. 잡아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고발 안 하면 다 자기가 죽으면 다 하니까 눈에 불법을 살필 거예요. 왜냐면 엘리야가 폼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누구라도 다 아는 엘리야의 폼이 있어요. 금방 덜통이 나요. 우리 같이 가면하고 머리 깎고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숨을 곳이 없으니까 가라는 거죠. 어디요? 적구라 외구로. 지금 이거는 만병 똑같습니다. 그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갔을까? 왜 넘어갔을까? 여러분 혼자는 다 피난했는데 식소들이 400명이 됐어요. 식소들이 600명이 됐어. 그러면 그래서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뭡니까? 머물러라. 머물러. 살고 있어라. 머물러라는 무슨 말입니까? 내 다음 메시지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판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판단은요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기도할 때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환경적으로 나를 밀어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환경은 전혀 하는 게 상관없다 생각하고 이렇게 가만히 등지고 있으시면 안 돼요. 환경으로 쫓아오면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환경으로. 여러분 우리 작년에 기도하시는데 코로나19가 오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이 된 거거든요. 제가 어제 자리 정리하면서 보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자리 배치예요. 우리 이장님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청소하기 쉽다 그러시더라고요. 청소하기도 쉽지만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전에 2명, 3명, 2명 이거보다 이게 널널하게 지금 5줄에서 4줄로 바꿨죠. 더 헐빈하겠는데 헐빈할수록 좋아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느낌도 좋았어요. 그 옛날을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자꾸 줄이라니까
자석수의 20%만 안전하니까 국리하고 여러분 어제를 뒤에 빼놨다 보기 싫을까 봐 뒤로 다 뺐어요. 어제 앞으로 다 뺐어요. 근데 이래 놓고 나니까 빡빡하게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전에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전에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거죠. 왜냐면 여러분, 우리 장의자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떨어진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데 이제는 떨어지되 멀리 떨어져요. 멀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과 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했을 때 거기 머물러라, 살고 있어라 했거든요. 더 희한한 이야기가 뭡니까? 과부간들을 모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과부는 살기 힘들어요. 근데 그 시대에 여러분, 과부는 표가 납니다. 까만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시대 문화가 까만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그 사르밧 들어갔는데 금방 과부를 알아본 게 뭐냐면 옷차림 표가 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과부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표가 나요. 근데 그 과부가 이러면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과부에게서 너를 먹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는 이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바로 얘기하죠. 나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물을 주러 가요. 가는데 불러왔어요. 나에게 떡을 좀 가져오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여자가 가다가 처음 심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 나무 줍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집에 가면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 떡 가루 밑가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그 나무 가져가지고 기름 반죽해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마지막 최후의 반찬하고 죽으려고 하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깨달은 거죠. 왜 사르밧이었을까? 그냥 과부가 나를 공개한다. 이렇게 보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사명은 다른 거였어요. 왜 제가 사르밧 사익이라 했냐면 거기 가서 처음에 쉬는 거 여기도 공개하는데 쉬는 거잖아요. 몸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주님께서 준비하는 이 과부를 만나 보니까 뭡니까?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르밧 사익의 주제가 뭐냐면 이 과부를 살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망갈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하는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숨을 지낼 수도 있고 멀리 떠날 수도 있고 꼼짝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를 보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 있는 나를 도우려고 준비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살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근데 이 메시지 두 가지로 진행이 돼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진행이 되고요. 하나는 기도로 진행이 돼요.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럼 네 말대로 해. 그런데 먼저 나에게 먹을 것을 먼저 가져오더라.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는 너희들 먹어라. 나 죽는 거 그런 상관하지 않는데 그거 마지막 음식을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 지금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죠. 그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애를 써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한 번에 많이 벌어봐 보세요. 내가 병나면 그런 끝이에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성공했지만 그 순간에 내가 병이 나면 여러분 그 끝이란 말이죠. 내가 여러분 성공했는데 나라가 없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퍼스트 지저스라는 그 표가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 먼저. 우리 삶에서 과연 예수님이 어느 위치에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계획하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죠. 여러분이 먼저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있는 사람들은
옳고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뭔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이유,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이유가 뭡니까? 옳고서 사역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신 그 살면서 살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는 목사나 선교사님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우리는 그 전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돈 버는 게 아니고 전도자의 삶이 우리 우선순위란 말이죠.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혹은 한 달 살아가는데 혹은 장로님 기도한 대로 1년을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두고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예수를 사랑을 전한 적이 있는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 얼굴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말은 우선순위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 그냥 만나요. 그냥 만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 왜 나에게 보내셨습니까? 저 사람 왜 내 가족입니까? 저 사람이 왜 내 사돈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 메시지가 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장이란 말이죠. 우리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순간 이런 생각해 보셨던 게 기억납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들 만나고, 동료들 만나고, 친족들 만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 과부는 사르밧 여인입니다.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내가 할 수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한 거예요. 일단 네 그러면 너가 먹을 거 아들아 먹을 거 놔두고 나에게 먼저 가져와.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과 이런 할 때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어느 하나님이 이렇게 만났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이제 이런 삶을 삽니다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굽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르밧 여인에게 의하면은 이방의 다른 나라, 유대 다른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놀라면서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엘리야도 이 과부도 그 과부의 모든 가족도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주제가 엘리야의 순종이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에 내가 적용하며 순종하는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실제화될 때 여러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키나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2년 전에 계속 주일마다 태풍이 올라왔어요. 우리는 주일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2년 전부터 일단 태풍이 안 가. 오키나와 안 가.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오키나와에 있는 분들은
평생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뭐 수천 년 동안 태풍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인데 거기서 그 교회 위인 그리스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안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여기서 제가 봤어. 엘리야처럼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응답되게 해주셔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응답되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공유한 거예요. 이 그 원칙이에요. 우리가 120년 만에 가뭄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파라과이뿐만 아니라 그 남미 전체가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제가 예배 시간에 처음에 하면서 선포를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랬어요? 뭐, 제가 겁이 없겠어요. 저도 겁이 있죠. 기도하면 비 안 오면 어쩝니까? 계속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일마다 혹은 주일 저녁부터 혹은 주일 전날부터 어저께 문자에는 이제 며칠 동안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서서히 문을 열어주시는데 뭡니까? 저와 그분들에 대한 뭡니까? 훈련이에요. 기도하라.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내가 선포했지만은 나도 기도하고 기쁨 찬기도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고 그죠? 그렇게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제 그죠? 병이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통계 가루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기적을 사는 거잖아요. 뭐가 똑같아요? 광야 40년하고 똑같잖아요. 주시는 대로 보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그 상대방이 순종했을 때 전부 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인의 아들 갑자기 중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그 엘리야가 이야기 아이를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이에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간이 어떤 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셨죠, 그죠? 예수님보다 오래전에, 그죠?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없어요. 죽은 영혼을 다시 돌려보내라는 기도한 적 없어요. 엘리야는 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누적이 되고요. 그러면 누적이 돼서 뭡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어떤 것을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웃기는 기도입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잖아요. 죽은 사람 죽었는데 그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몸이 다시 컴백시켜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두 번째 사르반 여인을 살린 것은 기도였습니다. 엘리야 기도였어요. 오늘 사르반 사역의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과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여인이 반응이 있잖아요. 순종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너스가 이거예요.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교회 처음 올 때 내가 예수 잘 믿으려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 했잖아요. 그때 똑같아요.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배운 게 그거예요. 내 상식과 내 수준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나는 능력이 있는데 나는 창조주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거. 나는 너희들이 어떤 기도를 해도 다 응답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얘들이 저거 수준으로 기도하죠. 저거 수준으로. 하나님 그게 속상한 거예요.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근데
영혼이 돌아오잖아요. 살아났어요. 왜 그랬을까? 20절에 24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엘리의 이야기 이르되 내가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은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아라. 두 가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믿게 되고, 두 번째, 당신 입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 믿는 사람, 신앙 고백한 거예요. 이걸 보고 말씀, 이거 앞에 걸 뭐 축복을 드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만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해 먹고 사는 거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의 생명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당신의 말씀도 믿고, 당신의 말도 믿고, 당신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도 믿겠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걸 전한 거예요. 여인이 그걸 고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르밧은 도피처가 아니라 사역지였다는 거죠. 더 이상 도망 타는 게 아니라 너는 가는 모든 곳에서 그곳에 죽어 있는 심령들을 살려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한테 오든지, 누가 이를 만나자든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일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고 간다는 거죠. 기도하고 대화 가운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혹은 그냥 앞으로 다음 애프터 모임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나를 왜 만나게 하시는지를 잊지 않는다면 이 엘리야 사역이 우리 사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주가 크리스마스 축제입니다. 우리가 봄에 우리 부활절 축제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그런데 올해 이제 마지막 거 있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이까지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명도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처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과부는 죽으려고 있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자식도 살고 자기도 살아났거든요. 우리가 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월드 사역이 그냥 우리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부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만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2020년도 나에게 맡기신 올구스가 누구입니까? 12월 20일 날 내가 초대할 내 사르밧 여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려고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온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들의 고민이 해결되어지고, 그들의 생사화복이 회복되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전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덤덤하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난 이 친구는, 나를 만난 이 가족은, 나를 만난 이 사도는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직장에서 좋은 동료가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그에게 보낸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르밧에 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심령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냥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지금 죽어 있는 심령들이 누구인지 밝혀보고 분별하여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만남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20일 날 크리스마스 축제에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확산되면서 우리 몸 움츠러지고 눈치를 더 보는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은 우리 눈은 주님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나 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지만은 내가 거기에 있는 이유가 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2020년 기쁜 창기에 갇힌 가족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동일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
제가 내일 우리 부산노예 기도회가 이런 환경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천연 선장이 지난 금요일날 귀국을 했는데요. 제가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스케줄 다 있어서 다음 수요일까지는 없었는데 취소되는 바람에 내일 거기도 갔다가 또 친구들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10개월 동안 제가 그 집에 본인은 배 타고 나가 있고 한 달에 2번 혹은 3번 순찰 갔어요. 가서 우편물 봐주고 뭐 납부금 봐주고 그 나무들 꽃들 물 주고 제가 10개월 관리를 했거든요. 그거에 이제 답장 받는 날에 가서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우리 교인들 다 아니까 형님이 이제 교회 와야 된다. 그래서 10월 22일날 초청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장 형님이 20일에 올 때 제가 그냥 오라면 안 돼서 제가 네 과일 좀 많이 사와야 된다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이게 오이쿠스 사역입니다. 사람을 안 만나도 계속 가서 제가 숨긴 거죠. 그죠?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계속 가서 제가 지난 한 달 반 정도는 21층이에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수리하는 거 중지되어 있어요. 그걸 내가 6번 오르락 내려야 했어요. 21층은 계단이에요. 그 자리를 건강해지겠는데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이런 전단 자랑이 아니라 올코스가 어떻게 하는 것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그 열배 따로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역사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리스도께로 갔다가 다시 우리를 만났을 때 사르밧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사르밧에 가서 머물려고 갔는데 거기 있는 그 나를 공개해야 되는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살려주고 그의 자식도 살리라는 사명을 깨닫고 그곳에서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오이코스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동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숨겼던 오이코스들을 이제 12월 20일 날 우리 초청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한 주의 백성들 믿음 속에 그리고 이미 헌신할 숨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